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시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잠깐 전에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정확한 거는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성령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 성령님을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또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약속된 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한 부분들이 아주 대놓고 소개한 분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이제 고난 받으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해 주신 부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딱 하면 그 제일 잘하는 부분이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만 대부분 아는데,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14장 부분에서 내가 가겠다, 너를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가겠다. 그러나 내가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신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유명한 건 6절이죠, 6절. 근데 6절만 아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내비게이터나 이제 뭐 중요하니까 나왔겠지만, 실상 14장에서 15장, 16장은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게 되잖아요. 고난받고 떠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제자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한테 위임하실 거고, 그런데 이 위임하시는 이 과정 중에서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세례를 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니?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의미냐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죠. 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죠. 가셔서 뭐 하세요? 그걸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신다는 얘기는 곧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겠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자,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사도행전 2장의 33절 보면 베드로가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뭐 하셨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그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받아서 그 성령을 보고 듣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세례와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 거예요. 그게 바로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언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냐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 다 약속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했냐 이게 중요하죠. 자,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자, 16절이에요. 16절. 16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 일단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그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의 이제 사건에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가서 뭐예요?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 소개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한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설명한 건데 이 보혜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신천지에서 말하듯이 보배롭고 은혜로운 소성 이런 그지 같은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신천지는 뭐 한자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니고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파라가 뭐냐? 위드 함께 있다. 옆에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늘 같이 있으면서 우리의 변호사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근데 훨씬 더 실상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변호사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를 고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셨죠. 우리를 변호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얘의 죄 전부 다 내가 대신 다 졌다. 그러니까 얘는 죄가 없어. 얘는 이제 구원받을 만해. 또 믿었잖아. 하면서 변호사가 되어주신 거고 그 일을 동일하게 성령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는데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테로스는 아예 종류가 다른 거예요. 자, 이건 성경 책이죠. 얘는 또 이렇게 화분이잖아요. 둘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종류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 그런데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성경이 또 하나 있겠죠. 두 권 딱 있으면 이것도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같지만 다른 거. 알로스가 그런 뜻이에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완전히 같아요. 근데 다른 분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 같은 분을 보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나 같은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도 상담자이시고 변호사이시고 그분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나 같은 그분을 너희한테 보내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죠. 또 우리 보면 그 성령님은 오로지 예수님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것으로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로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이고요. 성령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영광이 곧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야, 왜 성령님만 강조하고 예수님 강조 안 하냐? 이게 참 답답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성령님이 곧 예수님의 전도자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지. 그게 같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만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이 서운하지 않겠냐? 이런 바보 같은 얘기는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완전히 나 같은 분을 보내주겠다. 완전히 나 같은 분을 보내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항상 어딘가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과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런 모든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너희한테 훨씬 더 유익이 된다. 이 말씀이 맞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했어요. 성령님이 또 함께 하시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죠. 동일하게.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완전히 나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자꾸 나누려고 하면 안 돼. 다른 분이지만, 다른 분이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거의 같은 분이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똑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이게 너무 내용이 길어지면 또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짤막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성령님의 어떤 역사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딱 성경대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또 성령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없지 않아 나타내니까 너무 좀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도 좀 잘못돼 있어.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딱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소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구나. 근데 이놈의 신천지 이것들이 뭐라 했어요, 그냥 보배롭고 은혜로운 스승이라 하니까 이 지도 이만희도 성령님이래. 아주 그지 같은 얘기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님께만 쓰였어요. 사람한테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 문화상 사람한테 쓰인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에게만 쓰인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됐고, 그래서 아무나 막 보혜사가 된다고 그지 같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시다. 그분은 오로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어느 이만이나 어떤 이런 진짜 아주 그냥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진리가 뭡니까? 성령이시죠.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성령 사역한다고 성령 하면서 자기한테 집중하게 한다 하거나, 또 사람이 막 성령 사역 받고 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거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 사람 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세상은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주님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받지 못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미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거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성령님이 어색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성령님도 좋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성령님도 사랑해요. 똑같단 말이야. 아멘이시죠? 이렇게 해서 혼란이 없으시기를 축복하고, 예수님 충만하시고 그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이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시청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충만, 성령 충만, 그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실제적인 영적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